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 형제, 초대 이스라엘 이 감독이었던 예루살렘의 감독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그 유다, 사도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 그런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유다서의 수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제 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 이게 편지를 쓴 유다서가 편지를 쓴 이 목적이 3절이나 4절 같은 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 4절에 나오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복음이죠. 믿음의 복음.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복음을. 내가 단번에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어요. 근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었으니 이제 나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 싸워야 된다. 왜 싸워야 하냐 하면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속에 보내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교회 안에 보내왔고 또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내어서 우리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싸우지 않으면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유다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힘써 싸우라 그러는 그냥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하는 뭘 느꼈으니 필요를 느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다음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 또 단번에 받은 믿음을 통해서 얻은 복음, 믿음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것, 이것이 유다서의 필요성인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마귀가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오도하지 않는다면 뭐 필요 없어요. 괜찮을 수가 있어요. 마귀 역사가 없다면 마귀의 혼란, 마귀의 거짓 선생들,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미혹 이런 것이 없다면 유다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서의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가만히 들어온 몇이 그냥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 가만히 들어온 몇이 그냥 믿어보려고 애쓰는 들어온 몇이 아니라 마귀의 사람들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뭘 차지하냐 그러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이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해. 지금 같은 세상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몇이, 이제 이 당시에 가만히 들어오는 몇을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 가운데 무수히 많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마귀의 사자들이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에도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는 너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세교거리, 음란이나 외설 이런 것을 세교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를 부인한다 그럴 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인도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란 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주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단 예수만 믿으면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분을 안 따라도 이게 주님을 따르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아. 그까지는 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아. 뭘로요? 주인으로.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교회 들어와야 부인한다 그러면 당연히라도 지킬 거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 니 나가라 그러지요. 좀 몇시 거짓 선지자 자리에 딱 들어왔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유다서를 쓸 필요가 없죠. 다 아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제 곧 우리 주 다 같은 말이에요. 주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그럼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런 말 그렇게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사실 때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걸 가리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 경건할 필요가 없죠. 경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과거의 영지주의, 과거에 또 여러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그런 이단들이 기승을 부렸어요. 영적 방종주의, 방임주의. 지금의 구원파 같은 거죠. 세계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원파. 야, 예수님 영접했으니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에서도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전혀 안 하죠. 그런데 다 빼먹어버리고 너희가 회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제 그따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구원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의 구원론하고 기성교회의 구원론이 일반적으로 기성교회의 구원론도 많이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빼먹고 가르치니까요. 실제로 왜 믿는 사람이 구원파에 이단에 잘 빠질 수도 있냐 그러면 이게 50보 100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하고는 정통교회가 뭐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않는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빈기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유사하게 흘러가서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구원론 이런 것이 사실은 많고 이 부족한 이 약점을 틈타서 구원파가 자기의 구원 얻는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구원파의 구원 얻는 교리 같은 것이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줬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게 은혜인데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싶은 걸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자유가 왔다.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집사님이 어제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단 같은 데가 나왔는데 그것이 성문 밖으로인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일 예배도 필요 없다. 다 잘못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판을 치는 모양이죠. 또 11조 낼 필요 없다. 그리고 뭐하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모이냐? 다 그런 게 필요 없다. 우리는 다 자유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꼬셔가지고 그런 영문 밖으로인가 성문 밖으로인가 그런 쪽으로 자기에게로 같이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이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꼬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죽으셨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꼭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분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세교거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그런 복음으로 바꾸어요.
다른 복음으로 바꾸고 희석된 복음으로 혼잡케 된 복음으로 섞어버린 복음으로 바꿔요. 주님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주님에 대해서도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기 좋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믿기 좋은 예수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면 좋겠다. 믿기 좋은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을 사실은 괴물로 만들어요. 괴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은 소위 말하면 내가 잘못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잘못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내가 부족해도 다 참아줘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도 알았다가 다 이해한다. 나는 다 알고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사실은 어디 가면 좀 만날 수 있냐 그러면 내적 치유 같은 데를 하다 보면 내적 치유하는 어떤 사역이나 단체에 가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 간다, 완전히 잘못 간다 그런 건 아닌데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 예수님하고 좀 틀립니다. 좀 틀려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해요. 내적 치유하는 예수님은 상처를 사람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고 한국의 내적 치유도 상처를 받으면 상처의 책임을 내가 100% 져야 돼. 상처받은 사람이. 그런데 상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도 괜찮고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원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 치유하는 데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막 실컷 욕을 하라 그러죠. 이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그런 다음에 이제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로 가긴 가는데 이 죽일 놈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 실컷 하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럽니까? 그리고 실컷 하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안다고. 이해하고 안다고. 그러니까 성경하고 같이 틀려요? 달라요. 그런 자유를 마음대로 줘요. 상처를 내가 받아도 소위 말하면 내가 상처받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상처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원한을 품고 살았고 내가 악함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상처의 중심은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내적 치유는 죄에 대한 회개가 중심이에요. 용서나 죄에 대한 회개, 내 죄, 상처는 죄이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중심인데 그런 내적 치유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중심이 아니에요. 회개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안다. 하나님이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너 상처를 보듬어 준다. 하나님이 너 상처받고 눈물 흘린 요 과거를 다 이 내적 치유 방법을 통하여 과거도 하나님이 다 바꿔준다.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게 해서 심각하게 들어가니 상처를 받은 사람 내적 치유를 받고 나면 소위 말하면 그런 식으로 위로도 받고 애원도 받고 내적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도 소위 들면 내적 치유를 받는 동안에 기분이 무척 좋아져요. 그리고 다 치유되고 다 강건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어떤 많은 사람들 하는 스타일 내적 치유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문제가 뭐냐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왜곡돼 버려요. 왜곡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자기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벌어지고 또한 자기 중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며칠 동안은 좋은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복잡한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주제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혼잡게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주님, 진짜 참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것을 다르게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야 예수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가는 이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지도자의 자리,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걸 가리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인터넷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많은 몇만 단위 또 몇천 단위의 회원들을 끌고 있는 카페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그 카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되어 있어.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는 그 사람들도 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배움도 무척이나 많이 받아요. 그러니 인터넷상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상적인 자녀보다는 마귀가 자기의 지도자들을 먼저 투입시킨 장소예요. 인터넷상에는 이 마귀가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사람들을 먼저 집어넣어 가지고 먼저 점령한 데가 되었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문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는 그 인터넷 업체들이 포털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글이라든지 그런 포털 외국의 사이트. 우리나라는 다음 또 네이버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외국이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인터넷 시장이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들어오는 걸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달린 악플들 있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욕들, 험담들 이런 것이 우리나라 인터넷 도배가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으니까 이런 나라에 들어올 상종을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인터넷이 그냥 더럽다는 이야기. 더러워요. 여러 가지로 더러운데 그 중에 하나는 누가 연예인이 어쨌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하여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악담을 하고 이런 걸 많이 달아놨어요. 실제로 그런 중심들이 누구냐 그러면 청년들, 청소년들 이런 애들이 인터넷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사용하니까 댓글을 다니까 지금 아무데로 그냥 해놓은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다는 주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있는 정화되지 않는 인터넷 예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들, 이런 말들, 욕설들 이런 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와서 이런 나라에서 포털 사이트 운행하다가는 이거 정신이 없겠다. 이런 나라는 안 된다. 그리고 사실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또한 복음 안에 사람들 들어와서 혼잡시키고 희석시키고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변화를 시키는 건데 5절부터 보면 그래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뭘 생각나게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너희들도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어떠한 무서운 일이 있는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하여 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요.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셨으며?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구원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너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힘써 싸워야 한다. 지금 이걸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봐라.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그리고 광야에서 멸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받지 않았냐. 멸망받자 그것. 그 다음에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지금의 귀신들이죠.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놈들 귀신들이 활동을 하죠. 근데 흑암에 가뒀다, 이것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놈들 가운데서 굉장히 왕성하고 크게 활동을 해버리면 믿는 자들의 신앙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의 권능을 가진 애들은 흑암에 가둬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또 풀려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 흑암을 가뒀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누렸던 하나님 앞에서 은혜들이 다 빼앗아지고 이들에는 온통이 뭐밖에 없어요? 이들의 영, 이 천사들의 이 영 안에는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고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과거에 천사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흑암 속에 가두어졌어요.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응? 가령 육체를 더럽힌다 그 말은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가지고 쾌락하고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지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게 회개라는 것을 굉장히 사변적인 이론적으로 가져와 가지고요. 참 이 죄에 대해 담대한 사람들은요. 아이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응? 시에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응?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장소 가가지고 이게 젊은 애들 나이트클럽 믿는 애들도 이제 부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나이트클럽에 대학생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남자 여자 그렇게 뭐 만나고 춤추고 막 쾌락을 즐기고 술 마시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믿는 아이들입니다. 믿는 아이들 청년들이 가가지고 뭐 죄 지었어? 실컷 놀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담대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담대한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게 담대해요. 완전히 보증수표가 있잖아요. 보증수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회개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 하나님께서 하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해요. 권위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교회 안에가 있어요. 교회 안에가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업신여겨요. 이게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권위를 업신여기도록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 권위를 세우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애언하고 은사받은 사람이 잘못되느냐? 그 사람들을 마귀는 꼬셔요. 뭘 꼬시냐 그러면 권위를 업신여기게 꼬십니다. 너 머리 위에는 아무도 없어. 너가 은사받고 성령님의 놀라운 애언도 임하고 너에게 놀라운 뭐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임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어. 너희 위에는 성령님밖에 없어. 너희 위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이야기하고 누가 주의 종이 이야기하고 권면해도 다 니하고 나 쌤쌤이고 동일하니까 동등하니까 그런 이야기 다 들을 필요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삶에 대해서도 주의 종이 이야기해도 당신도 성령을 받았고 나도 받았으니 또 당신의 말을 내가 다 받아들일 필요가 뭐 있냐. 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두지 않아요. 실제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 속에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위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 위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또한 마귀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권위를 벗게 합니다. 권위를 벗게 만들어요. 권위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권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권위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런 마귀는 권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거룩한 위대한 주의 종이다. 그러니 너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을 필요도 없다. 소위 말하면 너는 너 위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되지. 교회의 권위도 필요 없고 사람의 권위도 필요 없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마귀는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게 꼬십니다. 권위 아래 벗어나게 꼬셔요. 소위 말하면 그래요.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배울 수 있어요. 배워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내가 부족할 때 한 3년 배우는 거지. 3년 지나면 나도 이제 이 사람하고 쌤쌤이 돼가지고 그 권위를 나는 벗어나고 이제 잠깐 그렇게 있는 것이지. 잠깐 내 필요에 따라서 있는 것이지. 나중에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처럼 여기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자기는 작은 자고 그때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큰 자가 되어져 버리면 권위를 벗어나는 걸로 생각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교회 속에서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권위예요. 권위를, 영적 권위를 공격합니다. 영적 권위를 공격해요. 영적 권위, 영적 질서를 공격하고 그 사람에게도 영적 권위와 질서를 안 믿게 만들어요. 안 믿게 만들어서 나중 되면 빨리 벗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라. 그것이 마귀도 예전에 천사였을 때 영적 권위가 있죠.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 위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벗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도 예배를 받고 싶다. 나도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존재인데 나도 예배를 받아야지. 내가 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사냐. 나도 이제 하나님과 동등의 비길이라. 그렇게 가는 것처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그렇게 꼬십니다. 자기가 저질렀다고 해왔던 행사대로 권위를 업신여겨라. 영광을 회방해라. 이렇게 꼬십니다. 꼬셔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의 거의 100% 가까운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회방합니다. 영적 권위를 안 믿습니다. 권위를 안 믿어요. 권위를 안 믿으니까 그 잘못된 사람들은 첫째는 자기 위에 권위자가 없습니다. 자기 위에 교회의 질서도 없고 영적 권위자가 없어요. 영적 권위자가 첫째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권위자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위자가 없는 사람은 사귈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만날 필요도 없고 사귈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권위자가 없는 사람, 그건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언제 멸망할지, 언제 심판을 받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권위를 벗은 사람들은 권위자를 모독하고 권위자를 공격합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험담하고 또한 주의 종 목회자를 욕합니다. 권위자를 욕해요. 왜냐하면 욕해야지 자기하고는 쌤쌤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권위를 벗었으니까 자기도 소위 말하면 주의 종의 반열에 있으니 나는 얼마든지 주의 종들을 씹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비판할 수도 있다. 판단할 수도 있다. 정죄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권위를 벗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 이런 것이 교회 속에 팽배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대 교회 속에서 소위 믿음 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위에 권위를 안 둡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하는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권위를 안 둡니다. 그러니까 왜 장로님들이, 큰 교회들 장로님들이 지난번에 충무동 교회든 성광교회든 제일 베레벨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도 다, 지난번에 영락교회든 별교회들이 다 왜 장로님들 들고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쫓아내느냐 그러면 장로님들이 왜 그런 행습을, 그런 행동을 자주 반복적으로 하느냐,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장로님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영적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없으니 얼마든지 주님께서 세운 종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하고 쌤쌤이에요. 쌤쌤이어서 오히려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월급 주고 있잖아. 내가 당신 목사 당신 월급 주고 있잖아. 내가 지금 교회 회계를 지고 도장을 찍고 월급 주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그래서 그 권위가 없는 사람들,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마귀가 노리는 요즘에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게 가는 거예요. 어느 권위 속에 벗어나 버리면 얼마든지 노락질하는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황소가 3마리가 있었어요. 3마리가 있었는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붉은 황소, 또 얼룩 황소, 또 무슨 색 황소, 그렇게 3마리가 있었어요.
세 마리가 있었는데 세 마리가 항상 어울려 다니니까 사자가 세 마리를 공격을 못해. 이놈을 공격하고 이놈을 잡아먹으려, 얼룩 황소를 잡아먹으려 그러면 이 붉은색 황소가 막 달라들고 그러니까 이 세 마리가 함께 항상 살면서 풀 뜯어먹고 사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따로 한 마리가 좀 약간 떨어져서 두 마리가 떨어져서 풀 뜯어먹고 있을 때 찾아갔죠. 사자가 찾아가서 야, 붉은 황소가 있을 때 야, 저 얼룩 저 황소가 야, 니는 바보 멍청이라 그러더라. 니한테 니가 힘센 척 하는데 사실은 지가 최고 힘세고 지가 대빵이고 니 잘난 척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두 마리 황소가 있을 때 또 찾아가가지고 이 지금 뭐 붉은 황소가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희들 아냐? 너희들 잘난 척 하고 산다는데 별 볼 일이 없다 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제 전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이간질 돼가지고 막 싸우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세 마리가 다 뿔뿔 흩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사자가 한 마리씩 잡아먹었죠.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죠.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로 있으면 보호를 받아버리거든요.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호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원적 권위를 회방을 해야 돼. 회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다 하나씩 떨어뜨려놔야 돼. 전부 떨어뜨려놔야 돼.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중보기도도 못 받고 기도의 도움도 못 받고 가르침도 못 받고 지도도 받지 못하고 이런 연합되지도 못하고 삼겹줄로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지도 못하니 하나씩 떨어뜨려놔야 돼. 떨어뜨려놔야 되니까 우리의 어떤 자부심을 부추길 수밖에 없죠. 권위를 회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게 하려면 당신은 대단한 존재다. 당신은 지금 은사 같은 거 와도 좀 내비두는 거죠. 당신은 대단한 존재야. 당신은 정말 성령 충만해. 너는 탁월해. 너는 이제 주의 종이야. 너 주의 종인데 이제 딴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괜찮아. 이제 너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고 막 그냥 세우는 그러한 이제 어버이의 위치로 너는 부모된 위치로 있지. 너 위에 이제 양육을 시켜줄 영적 교사도 필요 없고 양육을 시켜줄 영적 권위자도 필요 없어.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것이 없어지면서부터 급속하게 미혹이 들어옵니다. 미혹이 들어오고 비진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이 망가지고 그래서 많은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도 이제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믿는 사람들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의 고장과 잘못된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권위가 없어요. 이 권위가 실종되고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위를 업신여게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 다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람들은 이 영적 권위, 자기 위에 소위 말하면 요즘식의 멘토가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종 목사라도 내 위에 멘토가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있는 사람.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치하고 살아가요. 왜? 권위 속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권위 속에 속하게 만들어놨어요. 디모데가 목회자이지만 디모데가 또 사도예요. 디모데가 일찍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고 연단을 잘 받았어요. 근데 디모데는 권위 속에 속해 있습니까? 권위 밖에 있습니까? 권위 속에 속해 있어요. 권위 속에. 누구의 권위요?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디모데같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좋은 판이 어디 있어요? 좋은 오토맛이 어디가 있겠어요? 디모데같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 속에 있어서 디모데가 살아갑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바나바의 영적 권위 속에 있었어요. 그죠? 바나바의 영적 권위 속에 있어요. 헤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다른 사역으로 서로 부르고 이런 지점까지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적 권위 속에서 성장하고 또한 죽을 때까지 권위를 벗지를 않았어요. 교회의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람을 존재하게 만드시질 않아요. 그러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권위 속에 반드시 속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그 권위를 결박이다, 구속이다 믿게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끌고 가고 오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그렇게 잘 시켜야 되느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가 왜 훈육하느냐, 자녀에게 권위를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위를 알려주려고. 자녀에게 권위를 알려주려고. 권위를 잘 가르침 받았을 때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침 받았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세운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권위를 이탈할 때부터, 영적 권위를 이탈하고 벗어날 때부터 이제 인생과 삶과 믿음이 다 회방되고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천주교 같은 데가 잘못된 복음이 참 많이 있고, 천주교는 그런 잘못된 신학도 많고, 우상숭배, 마리아 숭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천주교에도 은사 받은 사람도 많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숨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가능하느냐? 지금 일반 정통적인 교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보다 훨씬 희석되고 잘못된 교회도 많고 잘못된 가르침도 너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천주교는 다 권위 속에 쫙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교황부터 시작,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쫙 권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권위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성공회 같은 경우도 그 권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하고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왔다 이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신앙을 지켜요. 그런데 개신교 같은 데는 참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왜 문제도 많고 파당도 많고 싸움도 많고 교단도 많고 교파도 많고 그러느냐? 다 영적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머리 위에 아무도 안 들려 그래. 소위 말하면 자기도 나 위에 주님을 믿고 나 주님을 따른다 그러지만 주님은 영적 권위의 체계로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주님 말에 안 따르면서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 나하고 쌤쌤이다. 나는 내 자유다. 나는 권위 밑에 없다. 나는 내 위에는 권위가 없다. 그렇게 권위를 벗어나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이제 마귀가 흘러가고 사람들은 권위를 벗어나면서부터 다 파탄 있고 다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추적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찾아라. 어디에서 떨어지냐 그러면 은혜가 어느 때부터 없어지냐 그러면 권위를 벗어날 때부터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권위를 벗어나면서부터 은혜가 급속히 소멸됩니다. 은혜가 소멸돼요. 권위를 벗어나면 목회자가 이제 충고하고 목회자가 권면하죠. 나에게 유익이 안 한 권면 같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권면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안 따라. 가령 내가 저녁 기도회 때 피곤해요. 또 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목회자가 자기에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권면을 합니다. 저녁 기도회 때 그래도 일주일에 한 2-3번은 참석해서 기도하십시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권위 속에, 교회의 정상적인 체제 속에, 영적 권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이야기한다면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적어요. 적어요. 이게 영적 권위의 문제가 제대로 그 속에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니 목회자 당신은 내가 돈 받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걷는 어떤 돌멩이지, 그냥 받고 올라가는 계단이지, 지나가는 것이지, 당신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돈 받을 때 받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제 나도 이제 믿음이 크고 그러면 당신 말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안 하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 요즘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인터넷 교회 생활을 하기 좋아하고,
또 방송으로 이제 많이 들으면서,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것, 받아들이기 싫은 걸 다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다 듣고 배우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이제 뽑아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건 안 받아들이고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권위를 벗어나면서부터,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권위의 문제는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권위의 문제는 깊숙하게 생각해봐야 돼. 이 유다서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이야. 꿈꾸는 사람들, 착각하고 정신 나간, 여기는 이제 네 꿈꾸는구나, 그래, 정신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회방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권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면에 살펴볼 때 권위를 벗어나면서부터 교만해지고, 왜 권위를 벗어나니 그때부터 들어오는 게 교만이에요.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성령과 보조도 못 맞추고, 그러면서 나는 보조를 맞추고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머리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교회라는 영적 권위, 영적 질서를 통해서 권위 아래 속해서 내 위에 멘토가 있어야 하고, 내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또 죽을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럴 때에 안전하죠. 마귀는 벗어나라 그러고 주님은 그 안에 있으라 그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권위를 업신여기도록 원수 마귀는 이끌어가고,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다, 주님밖에 없다 하면서 주님께서 영적 권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된 영적 권위를 깨닫고 알며 참된 영적 권위 안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알며 누리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